창세기 4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어떤 규율, 어떤 절대 규율, 한국적인 정서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커오면서 겪었던 그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어떤 저의 문화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도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택했습니까? 이삭을 택했습니까? 집사님, 누구를 택했죠? 이삭을 택했잖아요. 누가 장자입니까? 사실은 장자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가 아닌 이삭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자, 이 야곱과 에스도 누가 형입니까? 에스가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에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나이를 거슬러 요셉의 두 아들들,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이 가정에서도 이제 그 차자에게 그 또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뭐냐면, 사실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에 있어서는 손자입니다. 손자지만은 어떻습니까? 손자지만은 오늘 48장, 제가 보자는 대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자, 4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8장 5절 봅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저를 보시자니까, 두 아들은 손자입니다. 손자이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반열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손자이지만은 이렇게 아들의 반열에 올리는데, 후에는 독자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지파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을 손자 삼고, 또 손자를 참 아들 삼고, 또 그 아들 그 삼은 그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그 기도할 때에 요셉의 둘째 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가정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복의 개념이 전가됩니까? 세상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크면서 하도 많이 들은 게, 니는 누나 아니가, 니는 언니 아니가, 니는 형 아니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죠. 고대 근동의 정서나 어떤 제가 자라났던 어린 시절의 정서나 세상의 논리는요, 태어난 순서를 따라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과는 달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꼭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말씀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조금 안다고 깝죽대는, 속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똑똑할 때가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또 저를 보고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 좀 그만 똑똑한 척 하자. 이것이 바로 제 어떤 삶의 신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쩌면 신조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 그만 똑똑한 척 하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만 똑똑한 척 하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절에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일, 즉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일탈하여 절에 다닐 때에 교회를 그 당시에 바라봤던 제 시각,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아니 교인들이 고쳤으면 하는 것들, 지금에 와서 보니 목사이지만은 그때 저의 시각 속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던 그 모습들이 지금 내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게 쉽게 안 변하는가 봅니다. 찬송가 가사, 자주 불렀던 이 찬송, 작년에 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이 찬송이 왜 새 찬송에서는 없어졌을까 했더만, 우리 매형이 이제는 바뀐 것은 내가 예수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서 이거보다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옛날부터 불러왔던 것이 정서적으로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여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뭐가 변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봐도 나는 참 많이 변했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시각은 땅의 시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겁니다. 땅의 시각에 붙들려 있는 한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각의 변화가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맹점이 아닐까. 말씀이 규정하는 어떤 것보다, 세상이 규정하는 질서가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고의 인생, 오늘 내 안에 또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적인 논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엊그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저격하는 말 같은 그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했느냐? 이단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임기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이단이랍니다. 제가 제목을 이단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이 목사님 왜 이래?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저를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단적인 요소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저 자신을 향해서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글을 보고 이렇게 답을 보내주십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면 평신도인 우리는 어쩌라는 것인가요? 그랬습니다.
뭘 어쩌라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저는요, 저 자신을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글을 잘 적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신이, 글을 적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뿐이지, 아니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맞다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땅의 것이 빠지지 않고 아직도 땅의 것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 내랑 똑같은 놈 하나 또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보면서 임마는 왜 이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 내랑 똑같은 사람 또 있네.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각이 보여지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왜 우리 땅의 것이 빠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 가운데서 어쩜 내랑 똑같네, 이런 생각들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야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야곱의 근성이, 야곱의 그 속이는 근성, 야곱의 그 욕심의 근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야곱하고 저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48장까지 야곱이를 항상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에서의 위협과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불합리함 셈법,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를 지켜주셨고, 또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깨를 믿고 고집 부리던 야곱이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늘 참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의 146편 5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이가 그 비하가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지시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인생이 비하되는 것,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맞다가 고집 피움이 어렵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이를 꼭 빼닮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인생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오늘 설교할 거리 하나 잡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 읽다가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걸 발견하는 게 오늘 인생의 은혜가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발견되어지는 것보다도 행복한 것, 더 재미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에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지게 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눈 어두울 때에 이 눈 밝음, 이 눈 어두울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도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 어두웠을 때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 가지고 축복을 인위적으로 가로채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죠. 전에는 밝은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래서 제 욕심 따라 지 잔머리 굴리며 살았던 야곱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이 많아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오히려 야곱이는요 육신의 눈이 밝았을 때보다도 이제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이때가 그의 영안이, 그의 인생 어느 때보다도 더 환하게 열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로 굽혀져 가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본향, 조상들이 묻힌 그 땅을 상기시키며 자녀들 한 사람을 축복하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10절 말씀, 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인생의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나이가 많아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영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지혜가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들어갈 그 미래를 꿈꾸며 축복했던 그 기도대로 나중에 요셉이는 자신의 시신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의 자녀 그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열조로 돌아갔던 이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약속의 땅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야곱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르치는 인생으로 우리 남은 시간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이가 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이 많은 인생의 눈을요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요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야 됩니까? 에브라임에게 가야 됩니까? 장자에게 가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장손에게 가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차자에게다가 손을 올려서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간다면 당연히 이 야곱이도 손자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의 그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손을 이 왼손과 오른손, 성경에서 말하는 손의 개념,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할 때에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그 아들 요셉이는 아니 아버지요 손을 서로 바꿔가 해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가 어릴 적에는 형이기 때문에, 누나기 때문에, 언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 우리는 붙들려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상 세상적인 논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내 경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결정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 성경은 뭐라고 하시던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오늘도 영안이 열린 인생, 영의 귀가 열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 내 순간,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그 머리 굴리고 그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야곱의 근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발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 가기를 원하는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분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읽다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 읽으면서 자꾸 깨달아지고 자꾸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상기시켜 줬던 그 야곱의 삶,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야곱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귀가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구름이 멈출 때, 구름이 움직일 때 구름의 모습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움직이고 말씀을 보고 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그 지배를 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논리, 세상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말씀이 지배하는 개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